합니다. 그런데 힘이 강해 보인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싸움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함부로 덤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고 단단해 보이길 원합니다. 누구나 약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힘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자신의 부를 드러내면서 힘을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나 명예를 손에 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보이는 것에 대한 힘만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탱하는 힘, 이 내면의 힘이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과 힘의 대결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결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 자세하게 특징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힘으로 쇠를 부러뜨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정용 쇠젓가락을 구부러뜨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둬놓기 위해서 쇠사슬로 꽁꽁꽁꽁 감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단하고 강한 쇠사슬을 한 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깨뜨렸다는 것을 보면 힘이 엄청 강했기에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동네에서 쫓겨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며 모든 관계는 끊긴 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힘, 어마무시한 힘,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영, 귀신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두려워서 가둬버리고 동네에서 쫓겨냈던 자를,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소외되고 억눌려 있고 가둬져 있는 자들을 친히 가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키고 파멸시키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가까이도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엎드려 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며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꿔보기 위해서 귀신은 간교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 힘은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현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영이 하는 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모든 세상의 지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죄와 세상적인 욕망으로 귀신 들렸던 자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를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조차도 억눌리고 감쌌던 영조차도 그렇게 막강해 보였던 힘도 예수님을 보자 절하며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만 하셨습니다.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명백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힘은 세상이 주는 가짜 힘, 보이는 힘이 아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9절부터 1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을 묻고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귀신은 군대라고 답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은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많고 강력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약 6천 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힘이 이 사람 안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천 명이나 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0절과 12절에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를 보면 모든 통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니 사람에 있던 군대 귀신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은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막강하고 강력해 보였던 악의 세력은 자신들이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야, 힘이야 하는 것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영은 귀신 들린 자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명예, 돈, 권력,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님을 보자 귀신은 달려와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세상의 힘 앞에 눌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의 세력들, 거짓의 힘들은 언제 나를 눌렸나는 듯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의 세력들, 거짓의 힘들은 모두 꿇어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귀신에게 조종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돌아온 탕자가 죄를 짓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니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증거로 옷을 입고 또한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 참된 힘은 누군가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회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데가볼리의 이름의 뜻은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행정적,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증거함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능력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배후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위협하고 불안하게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야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떠한 강력한 힘도 그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죄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억눌렸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파워가,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결단송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영광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